40장과 55장까지 두 번째예요. 시대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심판이 일어나기 이전이고요. 이러한 정책 결정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결단이 일어나서 실제로 예레미야와 예스겔을 거쳐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50년 내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의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백성들 향하여 새롭게 하실, 포로 가운데 거하게 된 이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 들려준 이 계획을 다시 들려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는 이 예언의 전말을 알고 있어서 괜찮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얼마나 쉽지 않은지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예를 들어서 도무지 회복 불가능한 이 땅에 좋아요. 경제적이든 아니면 건강이든 회복 불가능한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선언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닐 거라는 말이에요. 어디서 하나님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인식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전체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면서 한번 보십시다. 전체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면서 한번 보십시다. 40장부터 55장까지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40장부터 55장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네, 40장부터 55장까지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40장부터 55장까지가 그 내용의 핵심이에요. 즉 50년 내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인구는 한 5만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바벨론은 수백만이 넘어요. 그리고 땅도 이스라엘 백성과는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된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엇으로도 그들이 돌아봤을 때요, 여전히 그들의 시각이 이 땅에 있다면요, 어땠을까요?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생각했던 그들의 구원이 애굽이나 아수르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했던 이 백성들이었는데요, 이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철저히 맞아버리고 초토화된, 그리고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는 아예 바벨론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이들, 그리고 고토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하나의 농사를 지으면 대부분이 다 바벨론에게 세금으로 바쳐지는 이와 같은, 그리고 이방과 섞여 살며 성전은 이미 파괴되었고 다윗 왕조는 이미 끊어진 지 오래이고,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수 없어요. 어느 것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다른 말로 무언가 강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야 될 현실적인 어떤 그러한 강력한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나라조차도 없어요. 맞죠? 바벨론이 워낙 강성이었고요. 이러한 가운데 이사야의 예언이 이들에게 어떻게 먹혔을까 생각해 본다라는 것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라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거칠게 이렇게 진행하지만은 아주 세부적으로 보면 그런 예언 하나하나가 분명하게 들려드리라 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들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두 번씩이나 언급하였어요. 근데 여기서 본문 40장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너무너무나 하나님 이 땅을 향하신 구원의 선포가 잘 녹아져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위로하라 그랬어요. 오늘 건강한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진짜 위로는 뭘까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진짜 위로는 가난에서 풀려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위로, 하나님은 위로하라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무엇이 가장 큰 위로냐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맞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는 위로하라. 이사야는 이 위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전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뭔가요? 바벨론 포로에서 끝났다라는 게 위로의 소식일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의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여기에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거죠.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다음 죄악이 사해졌대요. 죄악이 사해졌다라는 거예요. 죄악이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배나 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위로하라. 이사야의 위로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이미 사해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위로는 뭐냐면은요, 3절에 나와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가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광야. 사막. 35장에서 언급됐던 그 내용이 다시 반복돼요. 여기에 광야에서 또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과 대로가 날 것이라는, 이게 무슨 말인가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포로에서 포로들이 행렬을 이루고 지금 돌아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길이고 여호와의 대로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을 지금 선언했죠. 그런데 6절에 보면요, 말하는 자의 소리야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자가 예언해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해졌다. 광야의 사막에 여호와의 길이 대로가 일어날 것이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언하는 예언자가 궁금하잖아요. 분명히 회복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회복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를 지금 전해야 되는데 아무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노역의 때가 끝나고 어떻게 이 죄악이 사해졌고 어떻게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전할까요? 다른 말로 뭐냐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구체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즉 지금 그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까요? 지금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같이 애굽과 아수르와 의지해야 될 그런 우리를 도와줄 나라가 있느냐? 이 역사 안에 지금 현재 우리를 도와줄 구체적인 나라가 있느냐? 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야 될 텐데 이사야가 그냥 해방되었다고만 선포된다고 해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노역 때가 끝났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사야는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전할까? 무엇이라 말할까요? 6절에 묻는 거예요.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그랬어요. 지금 이것을 외치라 그랬어요. 그때 이사야는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물러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될지를 외쳐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외칠까요? 라고 묻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그들이 의지하고자 하는 모든 대상은 다 풀과 꽃과 같대요. 그들은 다 시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요, 이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만은 어떻게 해요?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인간이 의지하고자 하는 그 모든 대상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주체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만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보장할 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그 구원의 토대를 두고 있는 이 역사적인 모든 상황은 다 풀과 꽃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겠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사야는 한 발 뒤로 물러났던 한 걸음을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다시 외치는 거예요.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구원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는 거였어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여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 하나님 말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 앞에 예언자는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언하는데 구원의 주체인 구원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거예요. 구원이 어떤 강대국을 의지함으로 오는 게 아니라 구원이 어디서 오냐면 지금 이사야가 외친 부분이에요. 그래서 40장 전체의 제목은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 다음에 다시 또 여기 어떻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던 그 위로가 이제는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라는 거. 여기서부터 온다라는 걸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되셨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해석해내야 되겠죠. 어쨌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 한번 따라볼까요?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누구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보라라는 게 뭘 보라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한번 따라볼까요? 강한 자. 맞아요. 하나님은 참으로 강한 자이시죠. 이 역사에 어떠한 강대국도 멸망하지 않은 강대국은 없어요. 맞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만큼은 쇠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만큼은 이 땅에 언제나 건재하고 충만하시단 말이에요. 이 역사를 다스리실 이 강한 자, 또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의 팔로. 지금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다스리는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지금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강한 자, 그의 편팔로 이 역사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하나님이 11절에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자와 그의 편팔로 이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대요. 한번 따라 볼까요? 목자같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같이 양떼를 인도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의 고백은 참으로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기의 고백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위로하라 외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바벨론은 역사의 중심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들은요, 바벨론의 마루들이란 신이 세상의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라는 것을 그들은 늘 듣고 자랐어야만 됐어요. 그들에게는요, 첫째 날 그 마루기 무엇을 지었고, 둘째 날 무엇을 지었고, 셋째 날 무엇을 지었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그들은 늘 들었어야 됐어요. 이해되시나요? 얼마 전인가요? SBS에서 그런 방영을 했죠. 그 성경에 나오는 문헌이 다른데도 그 역사적 시기에 똑같이 그런 기사가 있더라. 창조기사는 창조기사가 있고 홍수기사는 홍수기사가 있더라. 이걸 들어서 성경을 반박해요. 성경도 그런 문헌 중에 하나다. 그건 정말 모르는 소리예요. 그건 정말 무식한 소리인 것 같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마르둑이 하나님을 그와 같이 마르둑이란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소리, 마르둑이 이와 같이 그들의 구원자라는 소리, 마르둑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 세상이 가장 강력한 신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경험이 분명했기 때문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똑같은 소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가 맞아서 이와 같이 캄캄한 지금 암흑과 같은 이 시기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러한 바벨론 포로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바로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걸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문헌의 형식이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던 그런 형식의 문헌들이 그 당시에 존재했고 그런 형식을 들어서 하나님을 고백했을 뿐이지 똑같은 문헌의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무슨 소린가 하시겠지만요. 전혀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성경에 무엇을 또 믿고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장로교 신앙 전통에서 있는 목사예요. 성경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진짜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 가운데요. 창세기 1장 1장이 고백 여기 나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기 고백이 된단 말이에요. 되셨나요? 여기의 내용들을 다 정리하시면 돼요. 이 문맥의 흐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위로하라. 하나님이 55장에 가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느냐면 55장에 가보면은요. 55장에 다시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55장 한번 보시면 55장의 결론으로 초청해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구원을 갈급하는 자들아 물러 나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를 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들을 듣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일으키실 그 구원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 초청하는 장면이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들어라.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한번 따라해볼까? 영원한 언약. 여기에 바로 언약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어신 영원한 언약. 그 말은 하나님 한 분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오. 하나님만이 이 세상 유일한 신인 그 하나님의 고백의 자리, 즉 다윗의 언약이 언급되어 있죠. 이 자리로 나오라 지금 초청하는 자리로 55장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역사를 회복시킬 그 근거가 여기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되셨나요? 6절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초청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로 이런 메시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백성의 구원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백성들이 그 구원이 주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어떠한 근거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 외에는 찾아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부분적으로 일어났어요. 그 강대국에 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했어요. 바사 왕국에 망했고요. 하나님은 바사 왕의 통치를 통해서 고레스는 바벨론과 달랐어요. 바벨론과 다르게 그들은 통합 정책, 그 전제 군주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바사 제국을 인정만 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나라에서 그의 생산물을 조공으로 바치는 조건에서 나라를 다 회복시켜 줬어요.
그게 더 생산적이었죠. 그 세력이 엄청났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위로하라. 그 하나님의 위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 한 분이 바로 이들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한 분이 그들의 구체적인 위로의 내 근거가 되고 그러한 구원이 실제로 하나님부터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일어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고토로 다시 그들을 들이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실 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열방과 같은 그런 왕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앞에부터 예언되었던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러한 다스림이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열어낼 그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이 언급돼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시고 그것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인용된 그 종의 노래가 언급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종의 노래. 여기 42장에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종의 노래. 나의 종. 공의의 종. 제목을 붙이면 그래요. 여기에 종의 노래예요. 이 절 하나하나를 우리가 묵상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얼마나 철저히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는 다른 시간대에 우리가 좀 전해보기로 하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종, 공의의 종. 마태복음 11장에 언급된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종, 공의의 종. 12장에 언급되어 있나요? 맞죠? 12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의 노래는 여기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종의 노래. 두 번째인데요. 이 종의 노래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종, 이방의 빛을 삼아. 이방의 빛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종의 노래. 세 번째 종의 노래인데 여기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학자의 혈을. 학자의 혈을 내게 주사. 무슨 말이냐면 학자란 다른 말로 제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듣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그 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2장 중반부부터 53장까지요. 네 번째 종의 노래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종, 순환의 종. 여기 순환의 종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52장, 53장의 이 말씀, 이사야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가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 본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본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이 말 이해되시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환의 종.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안에 위로하라는 내용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구체적인 당신이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이와 같은 종을 허락하셔서 이 종을 통해서 당신이 여기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랬죠. 목자같이 양들을 다스리시겠다 했는데 그 목자 같은 분이 바로 이와 같이 친히 어떻게 해요? 당신이 다스리시는, 당신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이와 같은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는 40장부터 55장 이 사이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면요. 우리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실제 내용에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거기 한번 자세하게 어디든 다 나오지만 이 본문 전체가 한 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 본문 전체가 한 통으로 되어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란 말이라는 거예요. 맞죠? 처음과 나중이 여호와면 그 안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41장 4절에 보면은요. 41장 4절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네,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41장 4절에 보면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해요. 이게 왜 나오냐면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여기 고백했던 것처럼요. 그들의 신앙의 자리는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바벨론과 같이 강력한 세상의 중심에 있는 그 바벨론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맞아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무려 약 70년간 생활했던 그들에게 남아있는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요? 하나님이라는 인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고 회복되지 않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고 얼마나 그 언약의 자리 고백하고 서느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어떻게 해요?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또 한번 11절에요.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네, 43장 11절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제가 찾은 구절 외에도 많아요. 그렇지만 각 장에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44장에도 나와요. 44장에 6절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도 언급되어 있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44장 6절에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요. 또 45장 6절에도 나와 있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한번 따라 볼까요? 다른 이가 없느니라. 45장 6절에도 다른 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1절에도 네, 다른 신이 없다고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22절에도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9절에도 46장 9절에도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급돼서 마지막으로 48장으로 가볼까요? 48장에 가면 48장 12절에 보면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처음과 마지막 48장 12절에 처음과 마지막이라 언급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반복해서 더 많아요. 수도 없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반복해서 드러내므로 지금 여 앞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이냐면은 43장에 보면은요. 43장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벨론에서 이끌어내리라. 나중에 정리해 보시고 여기에요. 하나님이 바로 구원자라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내가 유일한 신인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 처음이요 나중이시고 다른 신이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벨론에서 이끌어내리라.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게 47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46장부터 언급되어 있죠. 하나님 바벨론을 어떻게 하신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46장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벨론 수호신 벨과 너보가 쓰러진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바벨론의 심판으로 언급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벨론. 여기에 바벨론 신인 벨과 너보를 쓰러뜨리시겠다는 말과 47장에 가면 실제 바벨론 심판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처녀딸 바벨론이요. 네, 처녀딸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심판이 언급되어 있고요. 47장에도 10절에도 47장 10절에도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고백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심판이 언급되어 있고 48장 20절을 한번 보면은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한번 따라볼까? 바벨론에서 나와서 여기에 바벨론에서 이들을 끌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끌어낼 구체적인 계획을 들려줘요. 그 구체적인 계획이 바로 바벨론 이후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계획이 나와요. 거기에 41장 2절에 뭐라고 언급되어 있느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웠어. 여기 동방에서라는 표현이 바로 바벨론을 무너뜨릴 페르시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사를 이야기하고 바사 왕 고레스를 지금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언급된 게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한번 따를까요? 고레스. 이 고레스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요, 내 목자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목자를 뭐 하나님을 신앙하는 목자라고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대상을 향해서도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 때문에요.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45장 1절에도 언급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한번 따라볼까요? 고레스. 여기도 고레스가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레스가 또 어디에 언급되어 있느냐면요. 4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동방에서 사나운 날짐승. 여기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이 등장할 텐데 이 날짐승이 바로 고레스를 지칭하죠. 그 다음에 언급된 게 48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 고레스를 들어 서신다는 말이죠.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건져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어우러진 것이 바로 이 40장에부터 55장까지 내용이고 여기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종의 노래가 이 네 군데 어디 장에 나온다는 것과 구체적인 이 표현들을 우리가 익혀주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저만 하고 있는 거 아니죠? 따라오고 계시죠? 성경 읽으실 거잖아요. 그쵸? 강의 들은 것만으로 끝낼 거 아니잖아요. 흐름을 보면 이 속에서 기출된 것 좀 풀고 훈련 문제를 좀 풀고 내용을 정리하면 뭘 외워야 될지 분명해져요. 나머지는 나오면 틀리면 되고요. 비껴가지 않아요. 크게요. 구석구석 내려고 해도 그게 나오는지 우리가 이 정도를 이해했는데도 못 잡아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다 할까요? 이사야 한 권 다 외우는데 한 3개월 걸릴 거예요. 그렇게 외운데도 문제 풀면 구단처럼 훈련이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외워야 되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일단락 됐고요. 그 다음에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초청에서 고토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땅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잘 되는 거. 예를 들어서 하나님 뜻이 하나님 제가 법대 갈까요? 아니면 의대 갈까요? 어떤 게 하나님 뜻일까요? 묻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과 부활 사건 가운데 주어졌단 말이에요. 법대 가든 아니면 의대를 가든 어떤 길이든 하나님 뜻이 드러나게끔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목사 자체가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낼 때 하나님 뜻에 일치시키고 그 생명의 영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예민하게 들여다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증거하는 이 사역이 감당이 될 때 그는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초청하는 자리에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되냐면은요 그들은 그냥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종교개혁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이 그 영화로운 그때대로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다시 한번 예언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 그게 무슨 의미인지가 여기에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겠지만은요. 하나님 함께 하심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비추는 것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것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살든 그게 회복되는 자체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은 하나님 때의 일은 그런 일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이 모든 구원의 계획에 확실하게 드러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춰내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구원의 토대요 생명의 토대요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신앙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시나요? 한번 가만 생각해 봐요. 우리 일이 잘 되고 못 되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니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은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못 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 생각에 키가 190 넘어야지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키 170 되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맞나요? 평생 그 사실 하나에 매달리기 때문에 170이든 190이든 상관없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함께 하심. 170이든 180, 190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것 우리는 170이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도 있고 190이라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당신이 구원을 온전하게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회복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사야는 그걸 들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신앙이 이사야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은 지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낮추셨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토대이심을 정말로 실제로 인식하고 고백하고 그 일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자리로 들어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사야의 예언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겉돌기만 한 거죠. 56장부터 66장까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토로 돌아온 이들의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보시면요.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요.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회복에만 초점 맞춰졌어요. 그들의 회복에만 초점 맞춰져서 형식적인 절차만을 지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든 그런 형식 잘 살고 회복해야 된다는 얼마나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었을까요? 얼마나 정치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신앙적으로 낙후되었을까요? 그러한 부분들을 그들은 확보하는 것, 경제적인 걸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은 뭘 했느냐 하면 안식일에도 일을 했어요. 진짜 안식이 어디서 오는지, 진짜 안식일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그들의 참된 안식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면, 그렇죠. 어떻게 주일날 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정말 참된 생명이라는 걸 고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가 하루 보러 하루 먹는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주일 한 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온 이들은 어떻게 하든 그들이 살아보려고 발부둥친 결과가 여기에 언급된 장면으로 나와요. 거기에 이방인과 고자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5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식일을 지키라. 여기에 와서 종교개혁이란 그들에게 진짜 신앙, 하나님 무엇을 일으키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회복이 있고 안 있고가 아니라 하나님 궁극적으로 이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인데 그것이 뭔가 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의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된 신앙의 눈을 뜨는 자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라는 고백으로 이루어져요. 지금 그냥 형식만 보겠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안식일을 지키라. 여기 이방인 또 고자들도 안식일을 지켜라. 이와 같이 언급하는 장면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57장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는도다. 그들은 평안히 들어갔나니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쭉 언급되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요. 거기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이루지 못하고 악인이 강포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하는 토대 위에 정의와 공의의 사회를 건설하기보다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회복, 그 잘 사는 그 회복에 초점 맞춰져서 그 의인이 악인의 강포함을 당하는 이와 같은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게요. 14절 말씀을 잡아서 14절 말씀을 잡아서 한번 보면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길을 수축하라. 네.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그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그 말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길에서 잘못된 표상들을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길을 수축하라. 길을 수축하라. 네, 여기에 네, 악인과 의인이 설명되고요.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길을 수축하라. 길을 수축하라. 내가 고치리라. 네, 19절에 보면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길을 수축하라. 네. 길을 수축하라는 말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길에 놓여 있는 잘못된 모든 표상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고치시겠다는 고백을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는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요. 거짓 금식과 참 금식이에요. 한번 따라 볼까요? 거짓 금식과 참 금식. 여기에 거짓 금식이 언급되어 있고요. 참된 금식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사야 1장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들은 금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뭔가 보상받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금식 자체의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런 금식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토대로 두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삼아요. 거기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들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펴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이 참된 금식, 거짓된 금식, 이들이 종교적 형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삶을 토대로 두면 그들의 삶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삶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의 약자들을 돕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금식이라는 이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토대로 두면, 하나님의 삶을 토대로 두면 그들의 삶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으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잘 전해지고 있죠? 짧게 했지만 뭐냐면요. 종교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삶이 곧 신앙이고 신앙이 곧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처럼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주이신데 이 놀라운 한 가지 사실, 이 기적 같은 일을 내 삶 속에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만이 우리를 이 땅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공급하시고 나로 하여금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위해 생명의 나라, 부활 생명을 향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보게 하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 삶의 토대를 두는 것인데 그 일을 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라 생각하는 이 땅에 이 구원을 우리가 아무리 고백한다 한들 우리가 로마서 할 때 다뤘죠. 무엇이 구원인가? 맞죠? 무엇이 구원인가를 알면 그 일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해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낸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는 내 삶이 여기서 이쪽으로 좀 더 확대되는 것, 좀 더 경건하게 되는 것, 이것을 구원으로 삼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야지 우리에게는 복음이, 복된 소식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우리의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조차도 복음으로 복된 소식으로 들려주도록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고한 토대를 확보한다면 매일매일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자유함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 되신 사건이잖아요.
그 한 사건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거짓 금식과 참된 금식을 지금 시간에는 다룰 수 없지만 좀 깊이 들여다보면 이 내용이 그 다음에 연결돼요. 여기 다시 또 안식일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안식일. 우리는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접근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약에서조차도 안식일은요, 율법적 접근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쓸데없이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하나님 허락하신 그 안식일에 쓸데없이 어떻게 해요? 오락과 돈 버는 일로 통해서 안식일을 까먹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진짜 참된 안식이요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인 걸 아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어떠한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율법이 아니라는 것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건 돌아온 그들에게 회복해서 고토에 돌아온 그들에게 참된 신앙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을 열어내시는 하나님에게 눈을 뜨는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에게 눈을 뜨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의 토대를 두는 것, 그걸 위해서 이 종교적인 형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59장에도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요,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지금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베푸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그들이 부르짖는 그 구원을 듣지 못해서 이루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오직 너희 죄악이 뭘까요? 하나님을 토대로 두지 않은 이런 형식적인 그런 신앙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들어오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셨나요? 그리고 다시 또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모습은요, 공의와 정의를 언급하고 있어요.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세계란 종교적 형식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을 가지고는 불가능한 세상이 바로 하나님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토대가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 세계가 바로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세계라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과연 가능할까? 이미 일어났죠. 그렇죠? 우리는 그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생명의 길이라고 고백하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정말 딱지치게 하는 그 현장, 그것을 현실로 여기고 살아가는 데는 약육강식이 지배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나라와 무관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생명의 세계가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를 생명을 위협하는, 즉 딱지를 많이 따는 것이 거기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가감하게 그런 것을 내려놓고 전혀 다른 소명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의 인식,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임한 현실의 인식, 그런 것이 분명할 때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손이 짧아. 귀가 어두워. 귀가 어두워 구원함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여호와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렇게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과 종교개혁을 통해 일어난 그 세계 속에 진짜 참된 신앙으로 초청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 주어졌다 보면 돼요. 그리고는 60장 이하 쭉 가는데요. 간단하게 타이틀만 볼까요? 이런 일이 거기에 보시면 이러한 형식에서 벗어나서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즉 40장부터 55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 초청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세계가 실제로 이 60장부터 62장까지 노래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실제로 주어졌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어져서 거기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한번 따라해볼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다음에 한 번 더 상세하게 강의하기로 하고요.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실제로 이와 같은 이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고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정말 빛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미 비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빛을 반사하는 이 빛을 발해야 될 이 사명이 지금 주어졌다라는 거. 여기에 눈을 뜨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뒤에는 나중에 설명하십시오. 여기까지. 오늘 55장까지 설명했다고 보고요. 다음 시간에